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그 분위기는 매우 따뜻하고 또 평안함,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시편 22편에서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처럼 그 시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오늘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할 것은 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그 평안, 이 평안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사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시인의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골짜기와 또 원수들의 위협과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 전체를 붙들고 또 이끌어가는 중심 구절과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목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이 소생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받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욕망을 다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혹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양이라는 동물은 그 존재가 원래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 가운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존재, 먹을 곳, 쉴 곳,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고 또 위험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위해 자기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갈 좋은 목자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실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목자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그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처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길을 찾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계획으로 인생을 붙들어서
내가 정한 인생을 내 계획에 맞춰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가며 살아가고자 안간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비유하기를 양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고 스스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고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양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돌보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쉬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그저 단순히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대로 된 안식을,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쉼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내 환경이 얼마나 조용하고 상황이 고요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쉼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넘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으켜 세운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이름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늘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쉬게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시편 23편의 가장 큰 전환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저 막연한 희미한 뭔가 뜬구름 같은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매일매일 우리가 걷는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도 인생에는 어두운 길이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질병의 골짜기가 있고 때때로는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실망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는 날마다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자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두움을 부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붙들어야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 4절에 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운 분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하듯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때때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는 하나의 기회가 과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직접 매달려 붙들고 찾고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4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양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잡아주고 또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이죠. 때로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입구까지만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서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둠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5절 말씀에서 오늘 이 시편에서 그려주는 그 그림의 이미지가 전환되고 바뀝니다. 목자의 이미지에서 잔치의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자리에서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원수가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수의 시선이 있고 그들로 인한 위협이 있고 그 각박한 그 긴박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다 사라져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없어지고 불안이 정리되고 상황이 조용해져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 23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낮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환대와 존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 버틸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여전히 상황이 긴장되고 여전히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 절은 그의 분명한 확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아마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반드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뒤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따라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고난도 따라오기도 하고 눈물이 따라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를 더 깊이 추적하여 우리에게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3편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양인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푸른 풀밭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원수의 식탁도 아니고 그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 1절 말씀, 다시 1절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